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전화공에서 여러분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에서 수련받고 있는 여러 수련생들 본체론 수련과 또 곧 라스베가스에서 한 3,500명 대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전무님께서 많은 정성을 들이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펴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주. 여기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이런 계시를 받으면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 아들은 예수님이 이 아들은 임마누엘 이름이 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부모님 모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님 물론 일정이 바쁘시고 많이 빨리 움직이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정말로 제일로 어려운 부분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눈을 보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고 우리는 저도 이런 설교도 많이 했는데 저한테도 아버님 매일 뵈니까 이 영적으로 눈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도들도 이 똑같은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매일 예수님 뵈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드러누우시고 주무시는 모습, 아마 고우시는 모습, 화장실 가야 되는 모습, 왔다 갔다 하면서 빵 먹고 또 술 마시는 그런 모습.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너무나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모습입니다. 물론 멀리서 있으면 그런 모습도 보지 못하는데 완전히 주변에 있으면 그런 모습을 매일매일 봅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모든 제자들이 결론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구도 앞장서지 않고 예수님이 죽게 되셨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저는 여러분한테 거짓말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부모님 모시면서 이거는 제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일로 어려운 유혹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면서 매일 인간적인 모습, 얘기하고 심편이랑 재미있게 노시는 모습, 또 인간적인 모습, 밥 드시는 모습, 이런 거 이거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아들, 메시아 재림주다. 이것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하고 정말로 이거는 큰 챌린지입니다.
성경 구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 이러한 엄청난 분이신데 매일 보면은 그 신성함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오고, 또 매일 보면은 그러한 그런 미스테리 같은 부분들이 없어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런 원리적인 관점을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기 기독교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하고 있었을 때, 계셨을 때, 같이 함께 있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가치를 점점 깨닫게 됐었습니다. 하고 많이 회개하게 됐었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예수님 부인하고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로 나갔지 않습니까? 하고 선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메고 거꾸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회개의 삶을 살게 됐었죠. 예수님이 어떤 귀한 분인지 잊어버렸으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특별히 부모님 바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거는 제일로 어렵고 제일로 중요한 수행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임마누엘이 어떤 존재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곁에 없었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우리와 다른 분이었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아니죠. 그리스도는 한 명이죠, 한 명.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통하면서 기독교 안에서 이제 삼위일체론, 성부, 성자, 성신, 이 관계들이 어떤 관계들인가, 또 기독론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고 어떤 부분이 인간이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하버드에 있었을 때 저는 삼위일체론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제 불교, 화엄불교, 삼위일체론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불교 특별히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했는데요. 저는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삼위일체론은 아주 유명한 교수님한테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라 코클리,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그분하고 어떤 컨퍼런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론의 대회였습니다. 여러 다른 대학들한 아주 유명한 교수님, 삼위일체 학의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 러시안 오르토독스, 그러니까 러시안 정교 신부님도 오셨습니다. 그분이 삼위일체론의 전문가시고, 그 여러분들이 와서 삼위일체론을 아주 깊이 파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듣고 아주 신기하고 저는 아주 행복했었죠. 그것을 들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근데 결론은, 쉽게 말하면 결론은 삼위일체론이 너무나 미스테리니까 결론은 이 성부, 성자, 성신이 미스테리다, 미스테리. 신비다, 신비. 알 수는 없다, 결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삼위일체론 그 역사에서 여러 가지 아놀로기, 여러 가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부는 햇님의 태양이고, 성자는 태양의 빛이고, 또 성신이 우리가 그 빛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 온도, 그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세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문제도 많습니다. 삼위일체론 철학에서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 많습니다. 이 삼위일체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의 에센스
에센스에서 나오니까, 에센스,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오시니까 하나님의 본질도 가지고 계십니다. 또 그거는 에센시아하고 substantia, 이 두 가지 단어들이 나타나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존재학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똑같은 존재, 똑같은 본질이 있으니까 똑같은 존재로도 볼 수 있으니까 문제도 생깁니다. 문제는 이슬람교는 항상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신 2명, 신 3명 믿고 있다, 기독교이.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문제가 생겨요. 유일신이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유일신에서 성부, 성자, 성신이 똑같은 에센스 있고 똑같은 본질이고 똑같은 존재일 수 있냐.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설명하려고 했죠. 2000년 역사 동안에 이거는 이 존재학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전 하버드에 있었을 때도 제일 높은 삼위일체 신학자론 학자들은 결론은 미스터리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원리의 위대함을 정말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신학자들하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실험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느낌으로 또 마음으로 원리를 다시 재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원리는 얼마나 높은 신학이 있는지, 높은 차원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원리 수천 번 들었어도 이것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풀지 못했던 내용들을 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존재나 예수님은 어떤 존재나 이 존재학론을 완전히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발명하면서 저는 삼위일체론 집중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너무나 큰 해방을 받게 됐었습니다. 이제는 원리에서 여러분께 이 내용들이 조금 번거롭게 될 수 있으니까 번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최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원리 입장에서 먼저 우리는 기독교 입장 보자. 기독교 입장에서 존재학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에센스하고 substance, 하나님의 에센스,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존재학론, 이 존재 어떤 존재냐, 에센스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성자는 똑같은 에센스 있으니까 또 성신도 똑같은 에센스 있으니까 같은 존재, 같은 한 존재인데 그래도 다른 세 명인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제 봅니다. 이거는 상당히 복잡해요. 하고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건 아주 쉽게 신 3명 믿는 이론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원리는 이 존재학 자체를 비판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원리 입장에서 우리는 관계 존재학론이 있습니다. 관계 존재학론. 이 관계 존재학론이 뭐냐면은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된다면은 항상 주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있을 거면은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면 있기 위해서 주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주체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있어야 돼요. 아버님 말씀에서 관계를 통하면서 사랑이 나타날 수 있고 관계를 통하면서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이제 아버님께서 설명합니다. 그야말로는 우리 관계 존재학론에서 이
존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서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동안의 기독교가 분석하려고 했던 삼위일체, 존재에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고 그 집중이 맞지 않다는 것을 원리가 밝히게 됩니다. 존재에 집중 아니라 이 관계들에 집중하게 되면 그럼 삼위일체론이 쉽게 풀게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원리에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관계 존재학론 첫 번째 2000년 기독교가 분석했던 존재학하고 다릅니다. 관계 존재학론하고 원리에서 우리는 특별한 인간학론이 있습니다. 인간학론.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번역자를 위해서 관계 존재학은 relational ontology. 인간학은 anthropology입니다. 그 두 가지를 집중하게 봐야 되는데요. 인간학론에서 기독교 인간학론에서 두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에 영혼 있고 육체 있습니다. 두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빌립비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서에서 항상 말하는 것이 뭐 예수님 돌아오실 때 우리는 이제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믿는 자들이 무덤에 일어날 것이다. 두 사람들이 밭에 일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딱 올라갈 것이다. 이러한 내용, rapture, 한국말로 rapture가 휴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휴거 신학이 나왔죠.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믿는 자들이 가게 될 것이다. 뭐냐면 인간학론 부분에서 두 부분만 있어요. 영혼도 있고 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몸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봤을 때 그것을 정말로 우리 영혼은 몸이 없으니까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몸 필요 있으니까 우리 몸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하게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휴거 신학에 나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안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면은 이것을 믿어야 돼. 휴거를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말씀들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원리 인간학론에서 원리 anthropology에서 우리는 두 부분이 있지 않고 인간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복잡하게 설명합니다. 원리에서. 그러니까 영인체 있고 생심, 영체 하고 육신에서 몸하고 마음, 육신에서 몸하고 마음 두 부분. 그러니까 이 두 부분 있으니까 좀 복잡한데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 영인체, 몸, 마음 있고요. 우리 육신, 몸, 마음 있어요. 이렇게 두 분 더 쉬워요. 훨씬 더 쉬워요. 영인체, 몸, 마음 있고 육신, 몸, 마음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휴거를 믿을 필요 없어요. 이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돌아오셨을 때 우리는 이 육신이 땅에 있어도 우리 영인체는 몸, 마음 있잖아요. 몸, 마음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마음 부분, 영인체도 몸, 마음이 있으니까 이 영인체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영인체 몸이 부활하게 되고 다시 나는 재림 부활하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 이제 다시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원리의 인간학론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휴거 부분을 풀게 되게 됩니다. 하고 이뿐만 아니라 이거는 더 나아가 삼위일체론에서 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아버님을 그리스도로서 우리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께 나한테 메시지 주셨다, 계시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메시지 주시는 것인가? 아버님한테 하나님께서 직접 메시지 주실 때 하고 우리한테 직접 메시지 주실 때
그 똑같은가? 아니면 차이 있는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똑같으면 아버님, 그럼 그리스도는 특별한 존재 아니에요. 예. 하고 원리 입장에서 그거는 다른 의미시 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원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인간학론이 있기 때문에 원리 인간학. 보세요. 아버님은 인간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 인간으로서 네 부분 있죠. 원리 인간으로는 네 부분 있죠. 그렇죠? 쉽게 표현하면은 영인체, 몸마음, 육신, 몸마음 있죠? 네 부분. 그렇죠? 네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님께서도 우리는 영계 갔을 때 하나님 보이지 못할 겁니다. 무형입니다. 무형.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참부모님으로 나타나실 거라고 말씀 분명히 하셨고 여러분 다 들으셨고 영계 메시지도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까? 아버님 네 가지 부분, 영인체, 몸마음, 육신, 몸마음. 하나님께서 아버님하고 특별한 관계가 뭐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인체 없어요. 영인체 몸이 없어요. 우리 원리말로 영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 가도 하나님 보지 못해요. 보이지 못해요. 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생심이죠. 생심. 우리 원리 입장에서 생심.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영인체에서 마음 부분이에요. 마음 부분. 하나님은 마음 부분이에요. 마음만 있어요. 마음. 체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심이 참 아버님의 생심하고 하나 됩니다. 참 아버님의 영인체의 생심, 그 마음 부분하고 하나 됩니다. 그리스도니까. 거기에 하나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아버님 영인체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아버님 영인체의 몸 부분만 볼 수 있지 마음 부분 볼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도 만날 때 보통 사람 만날 때 몸 볼 수 있지 마음을 볼 수 없잖아요. 똑같아요. 영계에서도. 우리는 아버님, 어머님 영계에서 만나면 그거는 우리는 아버님의 영체를 만나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심이죠. 아버님의 생심하고 하나 됐죠. 그러면은 이 생심과 영체, 이 영인체 몸마음 부분이 주체 대상 관계에 있습니다. 분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영인체 마음하고 하나 됨으로써 아버님의 영인체 몸 부분을 하고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영에서 아버님 뵈면 우리는 하나님 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버님 영체 안에 생심하고 하나 됐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영인체와 육신이 분리할 수 없어요. 인간학에서 분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생심과 하나 돼서 영체도 쓰시게 되고 또 육신하고 분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버님 육신을 쓰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님 뵈게 되면 실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만누엘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계시 받을 때 꿈에서 이런 내용을 받을 때 그럼 그런 내용이 뭐냐? 그거는 직접 하나님이 직통나로 나로 말씀하시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원리 입장에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녀님도 아니고 축복까지도 아니고 1세도 아니고 1세도 원래 크리스천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직접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통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첫 조상, 아담 첫 조상,
그 완성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계시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의 생심, 나의 영인체 마음 부분에 들어와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원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아버님 그리스도에서만 생심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만났을 때, 그건 뭐냐? 그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였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나는 아버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계에 가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참부모님 모습으로 나타나는 선택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이 계시 받을 때 하나님 꿈에서 만났을 때 나도 하나님의 생심으로 하나 됐던 아버님, 생심과 영체, 하나님의 영체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체는 뭐냐? 아버님이죠, 아버님. 나는 참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그렇게 유일하게 그 중간 자리에 서 계십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항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생심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생심 하나 돼서 아버님의 영인체를 사용해서 우리 영계에 가도 아버님 영인체 만남으로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육신에 있을 때도 꿈에서이거나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의 선택 그대로 아버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리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아버님을 영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왜 다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있을 때 참부모님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지. 또 참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특별히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론, 삼위일체론 풀지 못했던 내용을 저는 아주 이 원리적인 입장에서 아주 크게 빛나게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때까지 삼위일체를 보면서 이 세 가지 존재들에서 집중했는데 원리 입장에서 관계 존재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님 생심에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 한 분, 아버님 한 분, 두 분이지만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체 없으니까 아버님 체를 사용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에요. 한 분인데 두 분이에요. 하나인데 두 분이에요. 하고 아버님께서는 어머님을 만나면서 어머님과 수수작용을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님 육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어머님의 영체와 생심을 다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에서 삼위일체론 설명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참 아버님 계시고 참 어머님 계시고 신자들 아니면 아들 딸들, 그렇죠?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하나예요. 왜? 우리는 존재에 집중하지 않고 관계에 집중하니까, 관계에 집중하니까 한 관계 세 명, 삼위일체론을 풀게 됩니다. 원리는 얼마나 위대한지
간단하지만 위대한지 우리는 정말로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몇 년 동안에 정말로 머리를 고생하면서 공부했던 삼위일체론을 원리 입장으로 풀게 되면서 저는 아버님을 새로운 눈으로 봤습니다. 야, 아버님은 그냥 우리가 뭐 아버님 아들이니까 아버님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정말로 제일 높은 철학가들, 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에 풀지 못했던 삼위일체 이런 내용들, 존재학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이런 날 풀지 못한 내용들 우리는 원리에서 수천 번 들었었는데 이것을 명쾌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 못했지. 이해하면 이 관계 존재학론의 심오한 부분을 이해하면 기독교의 모든 신비들이 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를 오실 때 재림주는 새로운 보이지 못한 사람들을 눈뜨게 하고 정말로 새로운 진리로서 기독교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참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설교 함으로써도 저는 다시 부활되고 또 참부님 다시 뵐 때 육신 아니고 육신의 눈은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원리적인 입장으로 보게 되면서 참부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행복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버님 말씀으로 설교 마쳐봅시다. 감사합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형상을 쓰고 유형 세계와 관계 맺을 수 있는 그 기초, 그 핵심이 아담과 해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완성해서 영계에 가면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몸과 같고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의 마음과 같은 자리에서 보좌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람, 하나의 영적 세계의 완성한 사람을 실체 세계의 몸뚱이와 마음과 같은 하나의 결과를 이루어 놓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아주 축도하겠습니다. 고맙고